옛날 옛적 청주에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가끔 신기한 형상과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은 그 산에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산신령 하는 일이라곤 한 번씩 산에 내려오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것이었죠.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청주 마을은 농업이 주 산업이었지만 그 해에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사 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다가오는 겨울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에 따르면 저 산속 호랑이 산신령께 부탁을 드리면 반드시 응답이 있었다고 하더군 라고 어르신이 말씀하시자 모두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부터 마을에서는 정성과 진심을 다하면 산신령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급히 준비하여 호랑이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각자 가장 소중한 물건을 산신령께 바치며 부탁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가 산신령께 부탁드리는 말을 준비했지요. 제사가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산신령을 부르며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산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사람들의 소원을 전부 다 들었다는 듯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점차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밤사이 내린 시원한 비가 초목을 적시고 그 뒤로 흐르는 개울의 눈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른색으로 다시 돌아왔고 농작물들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덕분에 마을의 농사도 대풍이 되었으며 겨울을 준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신령의 은혜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청주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에 산신령에 대한 제사를 지내며 감사를 전했고 이 전통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호랑이 산신령은 청주의 수호신화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주 마을의 어르신들 은우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감사하는 삶의 자세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일 수도 있지만 청주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겨지며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소중한 신앙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영덕은 한적한 어촌 마을로 사람들이 바다의 은혜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영덕의 바다는 다양한 어종이 풍부하여 어부들은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지내왔는데 그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신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영덕 바닷가에는 오래된 신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용왕신을 모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신당을 찾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왕신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들의 바람이 정직하고 올바르다면 언제나 도움을 주셨다 합니다. 어느 해 영덕에는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바닷물이 이상할 정도로 줄어들어 어부들은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바닷길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긴 회의를 거쳐 용왕신께 바칠 큰 제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얀 소를 제물로 삼아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용왕신께 간청했습니다. 용왕신이시여 저희 마을을 구해주소서. 저희가 바다의 은혜로 너무 많은 것을 누렸고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나 봅니다. 용왕신의 무여움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물고기로 가득한 바다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밤이 깊어 모든 것이 고요해진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살며시 감도는 해수가 다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용왕신이 방문했다는 전설처럼 바닷가로 밀려온 파도는 마을의 무드까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바다는 점차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고 영덕 사람들은 용왕신께 올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매년 용왕제를 열고 신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루를 축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영덕 사람들이 바다에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않는 한 용왕신은 언제나 그들의 편에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영덕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바다의 변덕스러움을 되새기며 언제나 자연과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지역 인문화 전통 속에 녹아들어 영덕 사람들에게 바다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한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예사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돌하르방의 저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돌하르방은 제주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마을 입구에 세워져 마을을 악령으로부터 보호하는 신비한 돌상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돌하르방들은 마을이 전쟁 중에 살아남은 영혼들이 깃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돌하르방은 단순한 돌상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을 맞춰 그 앞에서 정성껏 기도를 올린다면 돌하르방의 영혼이 깨어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데는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돌하르방을 7번 두드리고 돌아서면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규칙을 어길 경우 끔찍한 저주가 마을에 내릴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이 전설은 단순히 이야기로만 전해졌고 아무도 실제로 돌하르방 앞에서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의 마음을 담아 돌하르방을 돌보고 때때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젊은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험을 좋아했고 마을에서 돌하르방의 전설을 듣고 난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젊은 여행자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가 전설에 대해 물었고 그들은 여행자에게 이 전설의 위태로움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는 자신의 모험 정신을 억누르지 못했고 결국 전설을 실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몰래 돌하르방으로 갔습니다. 달빛이 흐릿한 밤이었고 공기는 퍽 서늘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한 대로 돌하르방을 7번 두드린 후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순간 호기심 많았던 그는 돌하르방의 소망을 정말로 들어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뒤로 돌아보 말았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천둥 소리 같은 울림이 마을에 퍼졌고 돌에서 어두운 그림자 가우레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있던 오래된 나무가 뿌리째 꽂혀 있었고 이상한 짐승의 발자국이 이리저리 찍혀 있었습니다. 텃밭의 작물은 모두 시들어 있었고 하늘은 한동안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 모든 일이 돌하르방의 저주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옛날의 전통을 다시 되살리기로 결심하고 돌하르방 앞에서 용서를 비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제사 후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작은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이 전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 그 금기를 어기지 않도록 서로 경계했습니다. 젊은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한 후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마을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해안 도시 목포에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은혜로 살아가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다의 안전과 풍요로운 어획량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잡아오는 물고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바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목포 사람들은 해신당이라 불리는 바다의 수호신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해신당은 바다의 신앙을 상징하며 목포의 해안가에는 해신을 모신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추러 전에 반드시 이 사당을 방문하여 안전한 항해를 기원했고 배어를 잡고 돌아온 날에는 감사제를 지내며 바다의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느 해 목포에는 연속된 폭풍우와 해일로 인해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고단한 항해 중 목숨을 잃는 어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고 더 이상 바다에서의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상황이 해신당의 신이 놓여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사당을 더욱 공들여 정화하며 진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한밤중 마을 원로인 강 노인은 꿈속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빛을 방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신 이 마을을 지켜오노라.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었으니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라. 그러니 마음을 열고 서로를 믿어라. 꿈에서 깨어난 강 노인은 신령한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음날 아침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로 바다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고 어부들은 더욱 풍성한 어획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해신당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였으며 해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며 이 전설을 후손에게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목포의 사람들은 해신당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기며 해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해신당은 목포 사람들에게 있어 마음의 안식처이며 그들의 전통 문화의 한 축을 이룬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